날씨가 이제 무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땀이 많이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시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딱 떠올리면 불순종의 아이콘이죠. 그죠? 요나서는 총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장에서 4장까지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이 심취해서 생각하다 보면 요나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1절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와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당시에 다시스는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지역과 정반대인 곳으로 그가 멀리 떠나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싫었는지를 사실은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3일 길을 다녀도 부족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12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선지자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선지자가 심판을 외쳤더니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반대로만 행하고 있는 이 요나의 태도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불순종해도 되는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하나님께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왜 이토록 불순종하고 패역한 요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그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며 여기에서도 저는 또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요나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본문을 갖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씨름을 했어요. 이 1장 4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이,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 이 요나서의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한 달 동안 이 말씀의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나를 이토록 붙드시고 그를 설득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계속해서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가 계속 가는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묵상하면서 요나가 지금의 나보다는 차라리 낫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발견하게 된 3가지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요나가 낳은 첫 번째 이유는 요나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패역한 선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배를 타고 출항을 한 후에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버립니다. 그런데도 배는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제비 뽑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는 이 태풍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징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뱃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 같은 이 태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일어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수많은 음성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많은 음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늘 열려 있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깨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나보다 더 나은가?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설교가 넘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 메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홍수가 범람하듯이. 그런데 그렇게 넘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요즘 말씀이 얼마나 희귀합니까? 그렇죠. 예배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묵상들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사시대, 특히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일어났던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문제를 엘리 제사장 상황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첫 번째 이유,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죠. 엘리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재물을 도적질하고 성소를 섬기는 여인들을 무력으로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그들이 그런 행동을 자처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냥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분명히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데 그냥 두고 보고 있었죠. 왜 엘리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까요? 당시 제사장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지위와 위치, 부와 권력을 그대로 이양하기 위해서 아들들의 죄가를 묵과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시력이 나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으로 볼 때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둔감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잠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비대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뚱뚱했어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이것은 그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에 노출되어 그것들을 사랑하여 영적인 것들을 게을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제사장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특성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YM의 창시자인 러닝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와 같이 한마디 단어를,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돈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이었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전적으로 많은 동감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만몬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기복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온 영역을 주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돈이 최우선인 거예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진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 물질이, 외모가, 돈이 주인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였어요. 중직자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에 안 나오나 알아봤더니 그 예배 시간하고 학원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안수 집사님이 자녀를 그 시간에 학원 때문에 예배를 못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가서 목사가, 제가 물론 이렇게 건방지게 따지진 않았겠죠.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살금살금. 그래도 그 시간에 예배를 지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굉장히 뻔뻔하게 그 시간에 학원에 가가지고 얘가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갈수록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갈수록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세력을 잃어가고 힘이 없어지는 이때에 모이고 함께 더 열심히 열정을 내도 부족한 그때에 중직자의 자녀들이 학원 때문에 교회 예배를 빠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에 있는 겁니까? 수년 동안 취업을 못한 아들이 있어요. 40이 넘었는데도 수년 동안 취업을 못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주일을 빠지네요.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제 의도는 무시한 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야 인간 무시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가가지고 주일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그대로 아 그렇군요. 잘 됐네요 하고 돌아왔어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습과 표정을 보아하니 아니 윤 목사님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주님은 외치지만 진짜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돈이고 물질이고 이 세상이다 보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기복주의와 세속주의, 물질 만능과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가서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잠잠히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4장 가서 계속 봐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요나의 태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보다 낫더라고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고 있는 요나가 저보다 낫더라고요. 요나가 차라리 나은 두 번째는요, 요나는 인애와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나는 인애와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둘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알고 믿었기에 도망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요나의 믿음대로 니느웨는 재앙을 면했고, 요나의 믿음대로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을 덮었던 거예요. 요나는 3일 길을 다니면서 외쳤어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는 성실하게 전하지도 않았고 전심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하루만 외쳤을 뿐인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시겠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전능을 자기 이름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제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요나는 폐역하고 불순종한 선지자인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더 뻔뻔하고 나쁜 그런 목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사역할 때 저는 기적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총신대 교수님 중에는 은사 폐기론자인 교수님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그 수업을 너무 싫어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는 반드시 있고 은사는 지금도 존재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사역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와서 제가 잠잠히 제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고 돌이켜 보는데 그 발생하게 했던 기적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에 포장했을 뿐이지
정작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면서 빨리 교회가 부흥해야지라고 말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목적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빨리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커져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큰 교회로 불림을 받아서 그런 것에서 멋지게 사역을 하고 싶은 그 야망이 제 안에 가득했던 것을 제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내게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구나. 내 말은, 내 기도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본심 안에, 내 깊은 곳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야망은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한 것이고 내가 살고자, 내가 더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요나를 통해서 보았어요. 오히려 요나를 욕하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쓰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밝혀 들어가다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 불순한 태도로.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정식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께 대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순결한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열정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나보다 훨씬 나은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차라리 외식하지 말고 남들 앞에서 아닌 척, 안 아픈 척,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자기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은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음으로 그 은혜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한국교회는 미래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나가 낳은 세 번째 이유는 요나는 진실한 스피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입이 계속 말라서요. 물 좀 자주 마시는 용서해 주십시오. 5절을 보실래요? 5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해요.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풍랑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사람들은 5절에서의 사람들입니다. 뱃사공들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5절에서는 파도를 두려워했는데 16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풍랑에서 여호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변화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자아크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썼어요. 자아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르는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둘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에 똑같은 단어인 줄 알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자아크에서 아르라고 하는 단어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파도에 버리고
욥바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개종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요나의 결정적인 고백 때문입니다. 9절이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데 그런 요나에게 이 폭풍을 일으킨 것을 그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원들은 모르죠. 그러기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둘러대고 피해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진실되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이 저 바닷가에 담겨져야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실하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앞뒤로 자크에서 아르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되었고, 그 사람들은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수반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이고 패역한 선지자인 요나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한마디 외친 그 진솔한 말 앞에서 그 선원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어졌다.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나가 나보다 너무나도 낫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오늘날 한국 교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기에 갈 수 없다고 3번이나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보내시고 베드로는 결국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 온 가족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 회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회심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고 회심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회심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부모와 혹은 자녀들의 영혼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제가 청년들을 1대1로 신방하기도 하고 말씀을 양육하기도 하고 지금 1대3으로 제자 훈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화하다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지체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이기에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섣불리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서 이 말을 한번 붙여볼까? 어렵죠. 쉽지 않죠. 저도 이런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차차 열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면서 결국엔 이와 같이 전곡을 찌르는 말들을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아니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지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신앙을 하는 태도를 보면 교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게 발견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없이 교회 와서 봉사만 하면 주일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사탄이 던져주는 달콤한 선악과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알곡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를 모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기서 비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알곡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죽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애예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알고 깨닫고 이 땅에서 깨우쳐주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너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이다. 너는 회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한다면 기회라도 있는데 그들은 알곡인 줄 알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는 것만큼 가장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영역을 벗어나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요나보다 못한 도태되어 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거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거나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요나는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신앙에는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는 서 있었기에 그가 그래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대요. 저는 이 구절도 굉장히 막 눈에 밟히는 구절입니다.
제자가 많아졌대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나의 선생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에게 훈련을 받으며 그 교리와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가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천주교도 불교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는 인원이 줄고 있어요. 왜일까? 왜?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는 왜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대신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차라리 낫다. 제가 2007년도 중등부를 맡았을 때는요, 수련회 하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어요. 자기 일 아니라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저녁 8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4시에 끝나는 거예요. 제 온몸에 땀이란 땀은 다 흘리고 정말 살신성인의 태도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때에도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이런 데 가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줄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 중고등부,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1시간 찬양, 1시간 말씀 전하고 2시간 기도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무엇보다 문제는요, 이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는요, 2010년 초반대까지는요, 그래도 회심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2020년 이후에는요, 회심 사건이 안 일어나요. 이제 회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낙심이 돼요. 나는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가볍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한편 드는 생각은 미래의 한국교회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 너무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양주 소명교회가 지금 살아있는,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가 이 불꽃을 불태우고 다시 영적으로 깨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 또 이렇게 소풍 가시니까 저 옆에 있는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패역한 요나는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니느웨 12만 명이 돌이켰어요. 그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하고 쓰임받는 주의 종이 있고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나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요나만큼만 깨어있고 요나만큼만 믿음이 있고 요나만큼만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청년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제는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이번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